목소리들이요. 우리가 수가 별로 없어서 더더구나 목소리에 또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본문을 자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또 우리에게 또 사회적으로 피가 되는 부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좀 읽어봐야 그렇게 능숙해지고 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전도서 아마 마지막 챕터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소망을 해봅니다. 전도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으로 가지고 있는데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질 그런 진리의 말씀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이제 내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이제 알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되새겨보고 이미 다 배웠던 일들이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기억이 또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살피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읽고 살피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한 것이죠. 알기 위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알면 무엇이 유익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알면 무엇이 유익할까? 무엇이 유익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알면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곧 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증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과 진리. 이걸 위하여서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만큼 우리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에 대한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찬양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눈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미끄러운 길을 또 이렇게 모여왔던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가?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죠.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창세기에서 말라기서까지가 총 39권의 챕터로 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27권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서까지의 내용을 지금 이제 우리가 먼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에서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또 살펴가게 되어질 건데요. 현재 우리는 지금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오늘 전도서죠. 이 전도서를 지금 이제 보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을 해서 어느덧 우리는 전도서까지 여행을 떠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의 여행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다?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창세기에 있는 그 많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해왔죠. 그 창세기의 내용도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내용을 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인 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인간도 포함되어 있고 사단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처음 시초를 아담이라 칭하셨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자손들을 생육번성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육번성.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피조물 사단이 이 아담을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타락케 하였다. 그래서 아담이 사단의 종이 되어져 버렸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진 존재가 그 창조주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단을 창조주로 여기게 되어졌다. 표현을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리에 사단을 놓고 결국 그 헛된 거짓된 신을 우상을 믿게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의 속성이고 의미입니다. 그런 타락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이 구원이 왜 너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서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된 것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해 주었어요. 언약. 그리고 언약되고 난 이후에 인간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은 곧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단의 종된 자에게 와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줍니다. 왜 그랬는가? 너에게 이미 타락되기 이전에 세운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방법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언약한 것을 변개치 않고 성취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 과정 속에서 타락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변혁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이 절대 변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스스로가 신실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실함으로 당신께서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는 것, 어떠한 사단의 방해 문장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걸 이루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전능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주권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언약하셨고 언약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가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증가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영원 불변의 신실하다라고 하는 걸 증거해주는 일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들에게 창조로서 오직 참 신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참 신이죠. 신이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실제 여호와로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전능하시다, 주권자이시다, 영원자이시다, 신실자이시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타락되어져 버린 인간의 어두워진 이성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선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은 어리석은 길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치 못하고 순간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잠시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또 타락된 죄의 본성이 드러나지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끊임없이 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듭해서 재확인해 줍니다. 노아를 통해서 확인해 줍니다. 모든 인류를 다 멸하시고 모든 인류를 진멸하셨죠. 진멸하시고 노아만을 생명으로 보존하였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는가?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에게 또 하나의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할 일이 없을 것이다. 왜?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나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지만 이 일을 물로 심판한다라고 한들 그들이 나를 온전히 아는 것이 성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래 타락한 죄의 속성으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즉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심판하실 때까지는 그냥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노아에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노아에게 생육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땅에 생육번성함으로 확장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노아 시대처럼 심판을 당한 일이 여지껏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무지개 심판으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섭리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전능자이고 주권자이고 영원자이고 불변의 신실자다.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한 언약을 반드시 지켜 이루게 하는 긍휼을 베푸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는 사건들이었죠. 노아를 통하여서 그 일을 선포하였고,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그 일을 선포하였고,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한 민족의 열조로 세우시면서 또 그 언약을 선포해줍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교육을 합니다. 나는 전능자여 주권자여 영원불변의 신실자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한 사건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그리고 12지파를 통하여서, 그 12지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교육해졌습니다. 반복적으로 교육이 되어졌습니다. 그 사건들이 결국은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되어졌고, 다윗 왕국을 통하여 자손의 생육번성,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섭리, 그리고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 섭리가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그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3대 언약을 다 이룬 확증의 증거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만사 만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수많은 반복적 섭리로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이심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 교육이 되어졌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좀 알고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수없이 반복을 해줬는데, 그런데도 또 세월이 지나니까 이 백성들이 또 여호와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왕이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모든 만사 만물이 오직 하나님의 전능자의 주권자의 영불의 신실자임을 증거하는 증거물로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건 내 유익을 위한 것이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야 라고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둘로 쪼갰죠. 그게 바로 분열왕국입니다. 분열왕국. 그리고 이 분열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백성은 멸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서에서 이러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와 똑같지만 그래도 너는 살아남는다. 너는 보존해준다. 너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준다. 왜? 왜 그래? 너는 언약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이전에 너의 선포되어진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죄, 오히려 더 악랄한 죄라고까지 명령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를 보존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하여서, 그래서 다시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사건을 경험하도록 섭리합니다. 이건 역시 반복되어진 하나님의 전능자의 주권자의 신실자임을 증거해주는 증표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교육의 반복.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단어를 깨달아 알기까지 무려 몇 번? 6,000번 정도의 반복된 이렇게 가르침이 있어야, 그래야 그 아이가 단어를 습득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습득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몸에 적응되어지면 다음에는 10번만 해도, 다음에는 2번만 해도, 1번만 해도 배우게 되어진다. 그러한 어떤 훈련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계속된 교육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신실자이십니다. 과연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찬양으로 고백하게 되어졌죠. 그 찬양의 고백이 바로
욥기서에서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쓰여져 있는 이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에서까지 내용이고, 이 내용을 통해서 통해서 확증된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시다. 이 세상의 인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증거되어진 승리들이었다. 그리고 실제 그러한 역사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 일을 직접 경험케 하신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전능자요 주권자요 신실자 영원불변자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 여호와의 영원하심에 대한 찬양의 고백의 노래를 보고 있는 부분이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들의 무익한 삶을 받아버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모든 만사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시며 중심이시며 기준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 살아가는 인생은 허망하고 헛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멸망뿐이다라고 하는 것.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하며, 그래서 그 여호와의 행사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가진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 때에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8장에서 12장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에 대한 확증의 증거의 섭리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제2절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쪽 가로 1번 솔로몬은 인간의 행사와 헤아리의 제물들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주었죠. 그것들이 끝이 없고 계속 반복되어지고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므로 그 본질과 근본을 찾지 못하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본질과 근본을 찾지 못하면 이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헤아레스 인간의 행사의 본질과 근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명제가, 질문이 있게 되어져야겠죠. 과연 헤아레 인간의 행사의 본질은 무엇일까? 근본은 무엇일까? 모든 만물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시인을 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만사와 만물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사와 만물의 본질과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헤아레 인간의 행사의 본질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사 만물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만사 만물의 본질 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려는 것이 그 본질이고 근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본문에서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하면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잘되게 하신다. 모든 만물을 복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에게 모든 만물은 복된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복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복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있게 하셨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되새기는 일로서 만물을 바라보며 사는 게 축복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더불어 이 모든 만물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심판은 무엇인가? 과연 복된 삶을 가졌는가 가지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결정지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심판입니다.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산 자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만이 진정한 참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증해 주는 말씀, 그러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잘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8장에서부터 10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해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행사는 여호와께서 장세전에 예정하신 택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여금 잘되게 하시려는 섭니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약 백성들의 잘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았어요. 과연 잘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잘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있죠? 박권사님 잘되는 게 뭐예요? 박권사님이 생각하는 잘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그거 참 지혜로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하진이 엄마는 잘됨이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진이 엄마가 잘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도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거, 이게 잘 되는 거, 하는 사업 번창하는 거, 이게 잘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근데 그것이 과연 잘됨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잘됨은 과연 그런 뜻이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스스로가 창세전 예정함을 받은 택자라고 하는 것,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답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게 잘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 세상은 이러한 언약 백성들의 삶을 위해 존재하고 승리되어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 왜 만든 줄 아느냐? 여호와의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배우고 기억하라고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그 일이 모든 만물을 잘 누리고 사는 일이다. 모든 만물을 가치 있게, 본래의 가치를 내가 잘 이렇게 살피고 그걸 누리며 살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복 받는다 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 또 잘된다 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번창함 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성경적으로는 전혀 다른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 보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1번 한쪽 가로 1번 경외하는 자의 형통함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한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는 화를 모른다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지혜자와 같은 자, 즉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이게 지혜자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지혜자란 모든 만사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자예요. 그 만사 만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본질된 목적을 아는 자. 근데 만사 만물의 본질된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확증하고 알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게 하였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리의 이치를 분별하고 해석할 줄 아는 자는, 즉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아는 자가 바로 지혜자예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자라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사람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링컨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링컨 대통령이 인간이 40대가 되어지거든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나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나이, 그게 40대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자기 얼굴에 어떤 그 화사함이나 또 자기 얼굴에 악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살다 보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얼굴을 보면
아주 이렇게 찡그린 얼굴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어떤 사람 얼굴을 보면 참 화사하게 웃는 얼굴의 모양이 있습니다. 제 얼굴은 웃는 얼굴의 모양이죠. 이거 하진영말 만나서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계속 검문소에 제가 이렇게 계속 검문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혹시 했나요? 제가 데이트를 할 때 데이트를 하면 주로 어디로 가요? 공원은 가까운 데고 시간이 나면은 바다도 보러 가고 산도 보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안도로를 제가 참 그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변산해수욕장 그 둘레길이 있어요. 그 차로 다닐 수 있는 길 가보셨죠? 집사님 안 내려갔어요? 거기가 혹시 멀거들라? 그러면 저기 영광 해안도로 있습니다. 그거 아주 좋아요. 근데 저는 변산 쪽을 처음에 많이 갔었는데 영광을 아직 못했을 때였고, 근데 거기 보면은 부안 쪽에서 해가지고 해안도로를 타고 채석강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이 간첩들이 많이 나타났던 곳이라 검문소가 구석구석마다 있어요. 상거리마다 검문소가 있어요. 그 검문소를 제가 제대로 통과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들 얼굴이 참 화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그래도 40대 이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그래도 좋은 쪽으로 발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 링컨이 했대요. 근데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의 광채가 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사람이 알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얼굴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잖아요. 그 얼굴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무릇 명령을 지킨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어떤 일이든지 그 시기와 그에 따른 사람들의 결정이 있어요.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행동에 대한 단호한 결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드시 따르는 책임이 또한 동반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왕에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황급히 행하거나 급거리 행하거나 또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왕의 권세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라고 하는 권세는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옛날 지금의 민주적인 부분이 아니고 왕권이 있었을 당시에는 왕이 백성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되어 있죠. 그게 왕권입니다. 그렇게 그 왕 앞에서 왕의 뜻을 거스리고 왕과 대적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목숨을 내놔야 될 일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왕의 권세 앞에서는 함부로 행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왕도 이럴진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찌해야 되겠는가? 핀족으로 인간이 어찌해야 되겠는가? 당연히 순종과 충성됨으로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부분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아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하게 할 자도 없고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장래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죠. 그것을 가르쳐줄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왕 앞에 왕의 뜻을 헤아리며 몸을 살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욱 악이 악한 자를 건져낼 수 없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저 악으로 인한 멸망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러한 부분 속에서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너무 미약해서 악한 것인지를 악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이외에는 사실은 어떠한 해답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에 제가 이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이 본문 6절과 7절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연결 접속사, 키라고 하는 연결 접속사가 있는데 이 연결 접속사에 대한 해석 부분이에요. 영어본 성경에 보면은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이 6절에 있는 부분을 이유 접속사로 번역을 하고 7절에 있는 부분에는 조건 접속사로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대부분의 영역본 KJV나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게 NIV 성경입니다. KJV, NIV 성경이 한글 성경을 번역한 데 있어서 이렇게 자료가 됐던 그런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성경은 6절과 7절을 모두 이유 접속사로 번역을 했다. 이유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뭐 때문에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걸 조건문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부분의 내용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장래일을 알지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장래일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장래일을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다 이런 조건문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에서는 이유접속사로 보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는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지는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가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미에서 조금 벗어나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근본은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니까 주인된 자로서의 종속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라. 그러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바르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9절 13절 악행의 이유와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국은 죽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14절에서 15절 의인과 악인의 응보가 헛되다. 그래서 즐기며 사는 게 그나마 잘 사는 일이다.